예루살렘에서 선지자들이 내려왔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사도들이 머물러 있고 이 선지자들은 순회하는 그런 직책을 담당한 것처럼 보입니다. 베드로도 사도인데 두루 다니면서 그렇게 이 말씀을 전하고 했지만 이 선지자들도 다시 말하면 교회의 중직자들인데, 교회의 지도자들인데 교회만 있지 아니하고 온 흩어져 있는 동족들의 교회를 보살피기 위해서 순회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만 이렇게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거죠. 사도든지 선지자들든지. 목사와 교사는 이 교회에서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에 있을지라도 사도와 선지자들, 복음 전하는 자들은 교회만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부지런히 다니면서 교회들을 보살피고 또 권면하고 위로하고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루살렘에서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릅니다. 한두 명이 온 게 아니라 복수로 한 선지자들이 그렇게 움직이는데, 그 중에서 아가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이 일어나서 성령으로 말을 합니다.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선지자가 안디옥 교회에 와서 그냥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고 분위기가 어떤가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주도적으로 일어나서, 공개적으로 일어나서 할 말을 하는 거죠. 말을 하는데, 이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불길한 소식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다 흩어지고 사도들만 남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사이에 또 이렇게 부흥을 해가지고 선지자들도 생기고 또 제자들도 생기고 교회가 평안하여 갑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왔으면 모교회니까 고국에 있는 기둥과 같은 교회니까 와서 이 이방의 첫 교회 안디옥 교회한테 선한 말, 착한 말, 용기를 북돋워주는 말, 그런 말부터 먼저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되죠. 그게 예의고, 그리고 인사부터 하고, 그리고 수고한다라고 말하고 격려하고, 이런 말을 먼저 할 것 같은데, 이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단도직입적이죠. 거두절미하고 사전에 아이스 브레이킹, 서로 친교하고 포옹하고 고생했다라고 하지 아니하고 딱 일어나 가지고 한다는 말이 천하에 큰 흉년이 들 거다. 이렇게 만약 우리 사이에서 어떤 정말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출신 아니면 상징적인 그런 교회에서 대표가 와가지고 말을 이런 식으로 한다면 아마 짜증날 겁니다. 짜증나죠. 저 사람은 선지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도 들 겁니다. 그런 말이거든요. 사실은 좋은 말도 좋은 말 먼저 하면 되잖아요. 그 좋은 말 하는 것이 그게 나쁜 뜻이 아니니까, 나쁜 마음 아니니까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주 안에서 든든하게 잘 서가라 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말로 우리 주님 승천하신 다음에 초기 교회가 가졌던 그 어수선한 속에서 다 같이 이렇게 애쓰고 있으니까 칭찬하고 격려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이 말을 한다는 거예요. 천하에 큰 흉년이 들 거다. 정말 불길한, 진짜로 그 다음 왕 때 로마의 4대 황제 때, 이 글라우디오 때 3, 4년 동안 아주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전체가 아니라 딱 예루살렘을 포함한 팔레스타인 지역에 3, 4년 기근, 여러분 한 해 기근, 두 해 기근도 힘들잖아요. 그런데 3, 4년간 그 우리 인류의 역사에 나이테처럼 깊게 파인 상처거든요. 다 알고 있는, 모두 그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이런 일들로 인해서 힘들었던 것을, 오죽했으면 흉년이 들어가지고 그 위쪽에 두로와 시돈 지역의 부자들이, 무역상들이 그 갈릴리 농부들이 농사 지은 것들을 다 사가는 바람에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주는 법이 없다, 이런 말이 나올 만큼,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한테 주는 법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올 만큼 정말 어려웠던, 그때 나왔던 그 관용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 당시까지 계속 쓰이고 뭐 그러니까 이런 정도니까 이게 우리가 그 훨씬 이 흉년 전에 그런 사건들이었지만 이런 것들이 고착화되는 그런 이게 확실하게 유대인들에게 이 속담으로 격언으로 정착될 만큼 그렇게 치명적인 그런 일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포로기에 때는 선지자들이 구약 성경에는 선지자들이 그렇게 선지자들이라는 표현이 없었습니다. 거의 남쪽에 한 명, 북쪽에 한 명, 뭐 선지자가 남쪽에 한 명, 북쪽에 한 명, 아니면 해외에 한 명, 같이 동시대 때 활동했다고 한 것 해봤자 포로기 이후에 한두 명, 많아봤자 한 3명 정도가 시대를 따라서 지역도 나눠서 그렇게 선지자였거든요. 구약 성경에 다 보면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어떤 때는 전체 시대에 딱 한 명 있을까 말까 했거든요. 근데 신약 시대에 오니까 그냥 안디옥 교회만 5명의 선지자들이 있었으니까, 안디옥 교회만, 예루살렘에서 선지자들이 내려왔으니까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당신의 메신저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 메신저로 이 선지자들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늘 우리 장로님들한테 뭐 이렇게 정치적인 그런 말을 하려고 우리 당신들이 하신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듣습니다. 제가 늘 말하잖아요. 이게 그 정치적인 아부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또 안수 집사님들한테 그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권사님들한테 그렇게 말씀하셔야 된다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어린 아이들한테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지나가면서 한 말이, 저는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꼬마아이가 목사님이 화분 이거 관리하냐, 허리가 좀 아프니까 너희들한테 다 나눠줄 거다 했더니 꽃 달라고 하지 않냐고. 뭘 달라고 했다고요? 흙 달라고 했다고. 그런 아이들이 자라고 있거든요. 우리 그 정말 굉장한 일 아닙니까? 아이 키우면서 그런 일 많이 경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는 천재라고 다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 경이로움으로 다음 세대를 바라보는 거죠. 누구를 세워서든지 하나님께서 자기 할 말을 하시니까 이게 그 선지자이고 선견자인 거 아닙니까? 청년들을 통해서 말하십니다. 외부에 지나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말합니다. 오늘 이제 초등학교에서 돌봄 교실 설치들 물건들 미리서 세팅하려고 오늘 아침에 도착할 거거든요. 거기에서 그 사람들, 보안관이 안수 집사님이시래요. 다른 교회. 그분이 와가지고 아침 일찍부터 이제 교회 안팎을 순찰하면서 교회를 지키는 이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거든요.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관리 집사님이 계실 때 여기서 사시니까 우리는 안심하고 집에 가서 쉬었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은 캡스가 지키고 있었는데, 기계가 지키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 사람이 와서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이제 교회가 북적인 거예요. 아침 8시 반부터 시작해가지고 저녁 7시 될 때까지, 마지막 아이가 집에 다 부모님하고 만나서 갈 때까지 교회가 사람으로 있는 거죠. 이 공간이 다. 이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죠. 저도 생각했습니다. 오시는 그런 부모님들한테 지난 주일날 한 가정이 여기서 돌봄 교실 한다고 하니까 엄마 아빠하고 얘기하고 초등학교 1학년인데 답사차 왔더라니까요. 교회 돌봄 교실이 시설이 어떤가 와서 전에 듣기는 따뜻하고 깨끗해서, 그래서 좋은 마음을 가지고 가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포로기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는 선지자들이 없었습니다. 기록이 없습니다. 기록이 없습니다. 그 기록, 침묵했던 하나님께서 400년 가까이 침묵했던 그 기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여기 아가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서 성령으로 말했다. 성령으로 말합니다. 여기 성령으로라고 하는 말은 도구, 수단의 개념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말했다라고 하는 말은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 말이죠. 성령으로 말했다라고 하는 말은 성령께서 시키시는 대로,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그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주의 백성들, 아내의 말, 남편의 말 소홀히 듣지 마십시오. 손주들이 하는 말 그냥 귀 흘려서 듣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아이의 말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시려고 하는 그런 뜻과 의중이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이 경고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0절 말씀, 예언을 멸시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담처럼 여겨서는 안 돼요. 노아의 사위들이 하나님께서 전달해, 장인이 지금 말하는 건데,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천사를 2명을 보내가지고 천사들을 통해서 여기서 나가라고 했던 말인데, 나가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했는데 예언의 말을 어떻게 여겼나요? 농담처럼 여기다가 죽었잖아요. 농담처럼 여기다가 죽었습니다. 우리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약 성경 쭉 보시면 나중에 21장 뭐 뒤로 후로 가시면 빌립 집사의 딸이 넷이 있었는데 넷 다 예언했습니다. 한 가정에 딸들 넷이 다 예언을 했다니까요. 이게 놀라운 축복인 거죠. 이 주된 임무는 하나님의 백성을 권고하고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 주는 것이 이 선지자들의 목적입니다. 선지자들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권고하고 격려하는 것, 힘 북돋아 줘서 흔들리지 않게 하는. 15장 32절, 우리 지금 11장 보고 계시는데 15장으로 한번 잠깐만 넘기셔서 15장 32절 한번 볼까요? 32절, 15장 32절 펴셨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했다. 근데 권면이라고 하는 말에 각주가 붙어 있죠. 밑에 뭐라고 되어 있는데요? 권면의 각주가 위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로하는 말. 여러분, 성도들을, 형제들을 위로하는 자가 선지자입니다. 위로하는 자가 여기 위로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 말로, 여러 가지 말로. 그냥 늘 만나면 밥 먹었어? 이런 게 아니라 늘 만나면 잘 있냐? 이 정도. 왜냐면 할 말이 없으니까 하도 오랜만에 만나니까 늘, 그러니까 딱 보면 그 사람은 만나면 맨날 그 말만 해. 할 말이 다른 말은 뭐 안 하는 거예요. 왜? 관계가 깊지 않으니까. 늘 뻔한 말. 잘 있냐? 공부 잘해? 여러분, 그건 위로가 아닙니다. 우리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이가 제 친구가 만나면 맨날 키 컸네? 맨날 키 컸네? 뭐 밥 먹었네? 밥 잘 먹었냐? 공부 잘하냐? 이렇게 물으니까 신경질 난다는 거예요. 신경질 난다. 물어볼 말이 그렇게 없는지 맨날 공부만 물어보고 하니까 신경질이 난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면서 생각했어요. 아이들이 안 듣는 것 같아도 다 듣고 있구나. 아이들이 다 듣고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 볼 때 똑같은 말 하지 마십시오. 제발 똑같은 말 하지 말라는 거. 예쁘네. 예쁜 줄 다 알아요. 근데 맨날 만날 때마다 예쁘다고 하면 외모만 신경 쓰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말로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 말로. 오늘은 옷 색깔로, 내일은 머리카락으로, 모레는 그의 마음으로. 바깥에 나비가 날아다니면 너는 나비와 같이 기쁘게 다니는구나.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 말이 영혼에 아주 깊숙이 새겨집니다. 제가 그런 선생님들 만났거든요. 그런 어른들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된 겁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할머니들이, 우리 선생님들이 저한테 해줬던 그 딱 한마디가 지금의 나를 이룬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억하셔야 됩니다. 거짓 영이 아니라 거짓 예언을 하는 사람들은 미혹하는 사람들이죠.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 거짓 예언하는 자가 아닌 선지자들은 뭐 하려고요? 거짓 예언자들은 미래를 바꾸고 합격 여부,
맨날 국회의원들이 점쟁이 찾아가가지고 이번에 될지 안 될지 묻고, 정말 웃기지 않아요? 정말 웃기지 않습니까? 정말 바보 같지 않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성을 바꾸려고 점쟁이를 찾아간대요. 며느리가 얘기를 가졌는데 딸이면 뭘로 바꾸려고요? 아들로 바꾸려고. 원 세상에.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다니까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성을 바꾸려고 겁줘서 돈 뜯어내는 사람들 앞에 가가지고 점친다니. 주의 길 가게 하는 선지자들이 여기 이렇게 그렇게 하니까 나중에 29절에 어떻게 됐어요? 큰 흉년이 들리라고 하니까 진짜 흉년이 들었을 때 제자들이, 안디옥 교회 제자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안디옥 교회 형제들이, 제자들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또다시 제자들이 각각 다 하나 빠짐없이 그 힘 있는 대로,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먼저 작정하고 그 다음에 20절 30절 말씀에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 편에 믿을 만한 사람, 교회의 최고 지도자들, 정말 잘 섬기는 정직한 사람들의 손에 들려서 유대 지역에 있는 교회의 대표들,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상처난 심령들이 치유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죠? 설교를 통해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주일날 설교를 통해서 온 성도들의 일반적인 상처는 다 치유받습니다. 다 치유받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특별한 개별적인, 아주 제한적인, 좀 말하기 좀 부끄러운 그런 상처들은 옆에서 권면하고 위로해 줄 때 상처가 치유받게 된다는 거죠. 우리 아이도 수족구 걸렸었어. 우리 애도 수두로 좀 많이 가려웠었어. 다 지나가. 1년 지나면 모유의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때부터 아프기 시작하는 거야. 다 이미 경험해 보던 아빠가 옆에서 또래 집단 아이를 키우는 엄마에게 그렇게 말해주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별게 아닙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여기에 무슨 신앙입니까? 부조하는 게 무슨 신앙입니까? 그런데 이것까지 하나님께서 다 성도의 교제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이죠. 좀 세신 분들이 우리 교회도 있어요. 알잖아요. 다 알아요. 그 센 분들 있잖아요. 말이 좀 센 사람들 있어요. 그런 분들 있지만 그러려니 하세요. 그러려니 하세요. 오죽 바깥에서 못했으면 식구들한테 그러겠습니까? 용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는 그러지 마십시오. 다 친절하시기 바랍니다. 친절하고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여서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덕을 세우는 선지자들로 충만한 제자들로 가득 찬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